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우리들이 쉴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보내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저지대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생각하시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큰 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무너뜨렸던 적이 있던 여리고성입니다.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재건했고 헤롯 대제 때는 극장, 원형극장, 별장, 온천장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튼튼한 아름다운 성곽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무너진 성읍 좀 옆에다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작은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성이었고 그리고 왕들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역사 기록을 보면 마크 안토니는 이 여리고성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달려서 여기 보면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청을 기도라고 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또 가장 어렵기도 한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였다.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었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나 혹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떤 걸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거지, 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또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는 것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고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해오신 일들을 바디메오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겠지만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다 고쳐주시고 지체장애인들 고쳐주시고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무한한 사랑의 모습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엇 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지나가시다가 부르짖는 한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바디메오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외침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을까 생각해 보셔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 간절함이 배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큰 간절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덮고 자고 이불로 쓰고 더울 때는 이렇게 덮어 쓰기도 하고 하는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내버려두고,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거 내버려두고 일어나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그리고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간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요, 마태복음은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디메오의 기도처럼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니는 거리, 사거리 이런 데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외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간절성이 없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했던 겁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들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경건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되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성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많이 야단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다윗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총을, 칼이겠죠. 칼을 거꾸로 쥐면, 우리를 향하면, 칼끝이 우리를 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왕에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자칫하면은 다윗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미친 자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미친 자를 데려왔냐고 소리쳐서 내쫓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시를 쓰면서 다윗이 그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한 게 뭐예요? 기도겠죠.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그 속에는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침을 흘리고 벽을 긁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끌고 나오던 모세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많이 안 듣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땠을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처럼 또 모세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성들, 그 나라에 있던 다른 성들은 많이 점령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루살렘 이렇게 똥방 남았는데 뺑뺑뺑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랍사게란 장군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위협하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히브리 말로 조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성이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가?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는가? 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보셔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간절함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셔요. 일제를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에 나라들 상상하듯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죠.
51절 보면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안을 얻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대신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이럴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번호순 대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관한 목록을 쭉 적어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좀 더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 세례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예, 할 수 있나이다. 말 그대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요한은 오래도록 살았지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예, 할 수 있나 그럴 때, 아니,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뜻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잘못된 기도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영광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자주자주 기도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부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사람들의 목록, 일의 목록, 기도 제목들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쭉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링컨을 아시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은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곁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고 그저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몇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고 나중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책이고 기도가 대책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다가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고 기도가 우리의 방책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또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리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